그때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다가올수록, 즉 매달리신 지 6시간이 가까이 오는 시간쯤에 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라고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그 아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 알고 죽으러 오신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하나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하나됨이었죠. 그런 하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미 알고 온 거 아니었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얘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했던 분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기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완전히 그것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이전까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 버립니다. 버림받은 거죠. 그 이유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엄중한, 한마디로 살벌한 진노가 자기 아들 위에 저주와 함께 다 쏟아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죽어야 하냐? 왜 그분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도 저주를 받고.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게 쏟아진 육체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 토로하는 의미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외치신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로 생긴 그 고통 때문에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 2절에는 이 예수님이 버림받는 얘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우리가 느끼거나 깨닫는 때가 있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우린 단절이 되지 않아도 절망의 한가운데 내몰리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안 돌아보고 계신 것인가? 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단절이 됐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자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아셨고 또 기뻐하셨던 분이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단절이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단절된 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단절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 끝난 것 같고 완전히 주저앉은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겐 주님보다 훨씬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가 거기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상황까지도 주님이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막질 않으셨어요. 그 말은 거기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린 너무 연약하기에 매번 주님을 찾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를 구원할 세상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도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항상 따라다니십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비난과 비방과 정죄보다 기다림과 긍휼과 자비로 품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죽음과 단절이라는 고통 아래로 내려가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와 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정죄와 그 가운데 버림받고 단절된 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렸고 그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활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 부활의 특별함을 느끼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 화려한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손 안에서 죽고 생명도 그분에게 우리가 받기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와 신념 이런 것들은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 둘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에 가는 방향이고 성숙입니다. 기도 한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겠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의 힘과 주님이 가지신 생명의 힘은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우린 제한된 어떠한 제한된 능력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회복됐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그걸 앗아가 버리면 우린 다시 주저앉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방식으로 일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그걸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내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습니다. 물과 피를 쏟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호흡이 멈췄고 장기가 멈추면서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고 부패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아닌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저주의 진노 아래 완전히 버림받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이 땅에서 또 다른 지각 이변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터지고 그 크고 무거운 무덤의 바위들이 움직이고 열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비가 아니라 썩은 사람들이, 뼈만 남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정상인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나온 후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들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으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부활의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거룩한 성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죽고 부패한 자들이 어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썩은 자들, 부패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이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들이 거룩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라는 분의 죽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마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관련했던 백부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것일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길고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밖에 찢을 수 없습니다. 그 휘장이 완전히 절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즉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7월 10일 1년의 대속죄일 딱 한 번 대제사장 유일한 사람 한 사람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사가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들었던 사가랴가 대제사장 때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을 낳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놀라서 한참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장 발목에 방울을 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가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 방울 끝에 달린 끈으로 당겨서
끄집어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거룩한 불을 드려야 했던 그 불을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렸던 그들도 이 지성소를 함부로 대한 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들어가는 휘장이 반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해석해 줍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뒤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저희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는데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직 완전히 자신 안에 확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양심, 즉 짐승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 죄책감과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이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너희의 죄사함은 이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다 완전히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구절이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 완전한 죄책의 제거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책을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전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만일 그러나 죄책만 제거했다면, 즉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 우리가 지어야 될 형벌, 그 죄책만 제거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옛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죄사함,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책,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 인간, 하나님 처음 지으셨을 때 무흠했던, 죄가 없었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완성해야 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책만 제거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죄책만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그 거룩의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책만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책만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완전한 의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의 준수까지 같이 이루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지키신 모든 율법의 완성, 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할 새 예루살렘 성 역시도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즉 완전한 의의를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의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책, 형벌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 복음의 거의 제가 아는 바는 상당수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나 제임스 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론을 따라서 결국은 그 이신칭의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내용을 따라가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거듭난 후에 율법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룩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정, 작정,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니까 거룩함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새롭게 또 부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역사 내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완전한 의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부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 다 이체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의의 그 풍요함을 우리 계좌로 다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개를 맞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나온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 지금 영적 침체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모습, 쉽게 말해서 자기 꼬라지를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놈 맞는가라는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덮지 아니한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직접적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형벌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전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죄를 짓고 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자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적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대한 그 공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지키신 그 공로가 우리 계좌로 완전히 이체되었고 명이 이전되어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를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그 의가 적정한 의, 적정한 공로, 그 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의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만큼 예수님께서 의를 건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유일한 구속주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분의 모든 의가 완전하게 나에게 그대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잣대를 내실 때 어느 것 하나 흠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적정한 공로의 선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리아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이룩한 공로가 많아서 남은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여해 준다고. 천국은 적정한 공로라는 게 없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로 받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더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 오직 주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완전한 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제까지 오는 길에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며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면 내 인생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내 안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믿음으로 수용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매번 넘어질지라도 매번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거룩을 향해 도전하며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이고 가장 온전한 표징은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나 부족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동일한 자들입니다. 죽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현재형이고 지금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이고 서로 다른 보혜사의 의를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분, 그 보혜사의 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입은 그 의를 옷 벗길 수 없으며 취소시킬 수도 없으며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그 보혈이 모든 죄를 씻기고 정결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의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진 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과 처지와 상태를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는 기준이고 잣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완전한 것이었고 그 완전한 의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적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나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이 정죄의 유혹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의 정죄와 죄책감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한심한 존재로 몰아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스스로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러 와야지, 난 좀 더 이전보다는 떳떳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러 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죄,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앞으로 가게 인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침체로 이끄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스스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비방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더욱 자신의 형편없음을 볼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 밑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승리한다고 말하지, 날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을 믿음의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승리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이 더 많지만 그 날들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지 예수님 떠나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는 것이지 자존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못 지켰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 때는 자존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는 것이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 불고, 기뻐도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 불고입니다. 믿음의 승리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란 날마다 이기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승패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십자가 밑에서, 웃어도 십자가 밑에서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가치를 삼지 않고 그들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나선 사람들이고 이제 한 걸음씩 넘어지지만 그 길을 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길로 또한 데려가고 계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죽으셨고 이미 그 죽음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그러나 약속된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들의 죽음으로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신 그 약속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대답 없는 외침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신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길을 가면서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지만 또한 붙들어야 되는 자리도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약속된 길을 성취하셨고 확증하셨고 보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가시는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은금과 보화를 품에 안고 갈 것을 기대하고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길이 더 많고 어려운 길이 더 많음을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꼭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반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돌아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았더니 모가나고 깨지고 어그러졌던 우리들이 아름답게 조금씩 다듬어지고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보석인 줄 모르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느낍니다. 그럼에도 너무 연약하여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알아도 되지 못하고 깨달아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셨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다시 한 걸음씩 더 내디딜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단 하나뿐인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